오늘 저희는 주신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걸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시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있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어떤 질병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서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40편입니다. 이 40편의 말씀 읽어보시면 다윗의 특징은 항상 그렇습니다. 늘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웬만해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여건이 괜찮고 좋을 때 찬양이 잘 되죠. 그런데 내가 괴롭고 힘들 때는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손 들고 마지막 4절 부를 때 손을 들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참 오랜만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해 보니까 팔이 아프시죠? 한 번만 반복하지 또 두 번, 세 번 반복하느냐고 또 그런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 때나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제가 찬양을 손 들고 하십시다 하지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지혜로우시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찬양 드릴 때에 내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 드리고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찬양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쓰러져 넘어 있을 때라도 기도할 때는 항상 찬양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 먼저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가 있는데 찬양하면 내 머릿속도 내 가슴속도 다 없어지고 찬양으로 채워집니다. 찬양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두려움인데 어느 순간 모르게 이 은혜로 내 속을 채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10년 동안의 도망 생활을 하면서 그가 오로지 찬양 때문에 살았습니다. 찬양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척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동굴 속에서도 사막 한가운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그런 아픔 가운데 넉놓고 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 드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의 마음을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감격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입니다. 젊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쩌면 그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소년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73편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토록 찬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어릴 적 목동을 생활하면서 목자로서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들에서 양육을 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적 신앙이 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간 겁니다. 어릴 적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모습 속에서 그가 성장하면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어릴 적에 목자와 같은 심령, 그 목자의 심령이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40편은 어떤 질병 들어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란 것은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어떤 토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누구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병의 모습입니다. 아픔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믿어왔고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에게 질병이 덜컥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아픔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 상황은 하나님만이 구원할 상황입니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그 말씀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구도 구원해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전적인 서렌더, 하나님 토탈 서렌더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윗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찬양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가 그 유명한 복음성가 찬양이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송이 이 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나눠드린 그 뒤편에다가 같이 수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난날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난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찬양한다는 것.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언제 우리가 한번 새 노래로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 그 지나간 노래라도 나에게는 새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곡들을 부를 때 내 신앙 고백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음정이 힘들면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 음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를 주로 많이 띄우는데 보니까 요즘 목사님 추요 찬양이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곡들을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곡들 만나면 새로운 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르면 지나갑니다. 그 곡을 계속 영혼으로 부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쉬운 곡들은 우리가 잘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곡의 가사가 그 본문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신앙 고백으로 찬송 부르고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에서 시를 지었으니까 이 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고 내 마음 같으니까 내가 아픔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했는데 다윗 시편을 보면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는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들을 이분 다윗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를 실족해 있고 실망해 있고 세상에 묵은 짐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얼굴을 내친 자 그리면서 나는 죽겠어요.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지고 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다운시켜버립니다. 근데 한 사람이 믿음이 푹 서 있고 어떤 역경에서도 내가 보건대는 저 사람 쓰러져도 벌써 쓰러져 넘어져야 되는데 보면 어떻게 천비를 나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와 있거든요. 벌써 넘어져야 되는데 나 같으면 벌써 넘어져가지고 헤매서 머리에 뭐 수건을 두르고 야단치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오히려 그럴수록 뭐요? 더 기어서라도 이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아이고 집에서 쉬지 뭘 또 나왔냐? 이렇게요? 아니잖아요. 아 그래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 그 장로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지금 힘들어. 사실은 고난 당하는 다 정도의 차이겠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생각하는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좀 내가 왕년에 좀 겪었다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많이 힘들어. 콧대가 제일 힘들어. 콧대 참아야 돼. 콧대 조그만 견디면 돼. 거기 바로 밤의 경점이야. 고난의 경점이야. 밤이 기쁘면 기쁠수록 힘들면 이럴수록 아침이 밝고 온다니까. 바로 곧 아침이라니까. 조금만 참아.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내. 그러면 그분이 쓰러지려고 하다가 뭐예요? 그 한마디에 힘을 가지고 또 일어서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져요. 신앙의 맛은 바로 그게요. 맛이라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이 세운 줄 아세요? 폼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움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세움받은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힘이 되라고. 여러분 사람 인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넘어지고 있는데 뭐요? 받쳐주는 것이 사람 인자예요. 아주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렇게 쓰러지려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뭐요? 기서 받쳐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치는 거를 손을 대고 있다가 빠져버리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면 내 집단 걸리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기가 쓰러지려고 받쳐주는데 자기도 힘이 없어. 자기도 힘이 없자고 서로 같이 서로 넘어져서 같이 넘어져도 뭐예요? 그분은 뭐예요?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받쳐주는 때문에 그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 질고 아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내내 한 번도 찬양 안 부르고 지나가는 것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나마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찬송 부르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 생활하시면 찬송 부르십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걸어가면서 찬송 불러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걸어다니면서 찬송 불러요. 제가 뒷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걸어갈 때마다 저런 찬송을 콧노래를 부르고 저러시지?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오더라도 그 찬송 부르는 순간에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느 정도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역경 질병이 다가오면 금방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듣는다고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하면 어떤 상황에 나는 이길 것이다. 이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자신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로 봐서도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를 봐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분만큼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넘어졌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니까 눈이 돌아가시는데 이건 아무나 장담 못합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찬송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 심령에 뜨거움을 주십니다. 심령이 뜨거우면 모두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 찾아옵니까? 머리에 찾아와요? 몸에 찾아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음에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정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겁게 차 있으면 어떤 상황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질병과 고통과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찬양의 힘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교회가 찬양이 뜨거우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승리합니다. 근데 찬양이 죽어 있고 찬양하지 않으면 사탄과 마귀가 분명히 그 교회, 그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찬양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찬양했어요. 찬양으로 찬양 끝났어요. 그 사막 가운데도, 그 동굴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다윗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두 번째로 다윗이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맹설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첫째로 다윗의 명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성경책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6절에서 8절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해 놓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모세오경 율법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말씀대로 내가 왔나이다. 이 사실이 다윗이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7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들을 그 찬양 가운데서 선포하게 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맹세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수모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세상에다 주목하시면 안 돼요. 질병에다 주목하면 안 돼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질병이 내 환경이 더 커져버리면 말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느냐? 세미한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막 야단치고 몸부림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맹세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불평의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는 오직 그 말씀만 집중해서 내 눈에서 내 입술에 떠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도의 승리 비결이 이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말씀만이 내 발의 등에 빛이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왜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잠깐은 알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집중하느냐?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심지어 원수를 앞에 두고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내 기준에서 가지고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기준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 하나님 말씀을 두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그게 문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되어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말씀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자적인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이 66권에 1189장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들이 왜 내 견에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데 왜 그 역사들이 왜 내게는 문자적인 말씀만 되어지고 내게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한 절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그냥 우리 이루어진 것인가?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온 세상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6바퀴 들고 마지막 7바퀴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순간에 외치할 때 외치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실이에요.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언제나 다짐합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
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칠지 몰라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상황 가운데 죽여도 하나님 이해할 것이라고 웬만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고 철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실제적으로 문자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현장에 나타나도록 실천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 보면 다윗은 선포합니다. 9절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 10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령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두 가지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는 말씀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으십니다. 믿었는데 보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하려고 온전하려고 몸부림쳐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에, 내 뜻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따라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변치지 않은 것.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심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올 때